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영원히 고통 속에 지낼 죄인을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보혈로 저희의 지난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는 신앙의 정도를 떠나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남은 것은 공허한 마음, 허망한 인생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은혜를 잃었습니다. 이러한 연약함과 부끄러운 죄를 고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장 성령 부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공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오늘은 말씀에 근거해서 천사를 영접함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바로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과 연결시키고 싶습니다. 전에 천사로 하갈에게 나타나셨던 여호와의 사자가 이번에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정성스러운 환대를 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자녀의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이를 믿지 못한 사라는 웃음으로써 자신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는
사람 셋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에 대해서 학자들은 각각 다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하나님의 삼위에 대한 표현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학자는 땅에 오신 하나님을 두 천사가 보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떤 설명이 맞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이어지는 소돔성으로 가는 천사 2명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쩌면 셋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셨다고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손님으로 온 세 사람에게 극진한 접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할 때에 내 주여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말은 주 또는 나의 주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한 단순한 존경심이나 극진한 손님 대접을 위한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주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표현이고, 이러한 경외심이 2절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아브라함은 그 손님들에게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모래와 바람이 많은 환경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에는 항상 많은 먼지가 쌓여서 더러웠겠죠. 따라서 고대 동방 손님 접대는 발 씻을 물을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하였고, 좀 더 극진한 환대는 손님의 발을 직접 씻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풍습은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어졌지요. 요한복음 14장 5절에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천사들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눈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는 1, 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 사람의 모양을 입고 세상에 친히 나타나신 것으로 참으로 충격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필하기 위해 2명의 천사가 있었든 아니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고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위해 열심을 내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에도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또한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사랑하셨기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도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심령에 당신의 거처를 삼으시기 위해서 강림하셨습니다. 이 삼중적인 구원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뜨거운 영접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손님들을 영접한 태도와 그들을 대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은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한 것인가에 대한 신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에게는 준비된 마음과 겸허한 자세가 있었습니다.
2절에 눈을 들어본 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이 역사하고 있을 때 눈을 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어 바라보는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22장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독자 이삭을 지시하시는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여 그 산으로 갔을 때 그 산 앞에서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손을 들어 아들 이삭을 칼로 찌르려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급히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칼을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숫양을 제물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벳세다 들녘에서 눈을 들어 무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베푸셨습니다. 이와 같이 눈을 들어볼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겐 준비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2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서둘러서 손님들을 영접하였습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는 약속을 받고 24년이란 세월이 지나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받은 때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을 때에 그에게 다가온 손님 대접의 기회에 달려가 급히 영접하고 기쁜 마음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몸을 땅에 굽힌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자신을 낮추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오신 손님인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갈수록 자기 자신이 무가치한 사람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즉 주님의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이 얼마나 낡고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는 참다운 고백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주여라고 말합니다. 내 주여라는 이 한마디 말은 두 개의 큰 사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내 것이라고 하는 것과 완전한 종속의 뜻으로 하나님은 나의 것이며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고백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그 길을 찾았을 때에 그 입에서는 고백과 회개의 소리가 나오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참다운 고백이 있는 곳에는 교제가 있게 됩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라는 말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가장 솔직한 표현입니다. 주님을 발견한 영혼은 그분이 임재하시는 곳에 거하기를 열망합니다. 그의 임재 안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외로운 심령들이 본향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에게는 섬김과 봉사가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라는 4, 5절 말씀은 손님들의 피곤함을 풀어주고 싶은 열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안식과 평안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림으로 그분에게 안식과 위로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봉사할 준비가 확실히 되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6, 7절에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모든 일을 기쁜 마음으로 모든 일을 신속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성 어린 섬김에는 축복된 보상이 따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헌신은 주님의 비밀을 계시받는 것으로 보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오묘한 뜻으로 인도되는 길은 자기의 헌신과 능동적인 봉사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를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의 발 앞에 갖다 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마음을 우리를 향해서 활짝 열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생명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뜻대로 쓰소서.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시고 우리의 일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허락하신 물질 중에서 성별한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껏 준비해 드린 손길 가정과 향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이 크신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되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을 풍성히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 위에서 누리며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 하늘 곳간에 쌓여지게 하시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오늘도 들으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조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조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조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조 영접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섬김의 자세를 원하십니다. 섬김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사십시오. 주님, 저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준비된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진정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푯대가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